자,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 오늘 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눈보라와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펭귄은 저렇게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동료들끼리 모여서 체온을 유지함으로 극한 환경을 극복해낸다고 합니다. 저것을 허들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허들이라는 말은 떼지어서 모인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깥쪽에 있는 펭귄이 춥지 않겠어요? 체온이 떨어질 때쯤이면 안쪽에 체온을 유지하는 펭귄이 나와서 감싸므로 그렇게 장시간 동안 그들은 추위를 견뎌낸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도 저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탄성을 지르셨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특히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이 좋지 않다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니, 그리고는 하와 여자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설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미국 펜실베니아주 벵고어라고 하는 지역에 이탈리아에 사는 로제토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로제토 지역은 원래 채석장이어서 사람들이 채석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비교적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886년 처음으로 10명의 로제토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기회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명, 그리고 1889년에는 무려 한 해에 12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스튜어트 울프라고 하는 의사가 찾아와서 작은 병원을 개업하고 그들을 돕는데, 17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65세 이상 이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심장병이었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이 지역에 와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데 단 한 사람도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오클라호마 대학 연구팀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로제토 사람들의 건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심층 연구하고 조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음식이랄지 운동이랄지 유전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이 남다른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다른 지역의 미국인들의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로제토 사람들의 건강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운동을 많이 했는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조깅을 많이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정적 요건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로제토 지역에만 있지 않고 전국에 번져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로제토 출신의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유전적 요건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2,000명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 소그룹 공동체가 무려 22개나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만나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보면 인사를 나누었고 길을 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추고 잡담을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로제토 사람들은 한마디로 거대한 가족 집단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일손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저녁을 먹는데 이렇게 혼자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몇몇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로제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3대가 한 집에 모여서 사는 이렇게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제토 사람들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을 앓는다든지 도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들의 어떤 범죄율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로제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요인은 바로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로제토 사람들처럼 살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어져서 나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삶을 나누며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뜻글자를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가 의지하는 형태로 사람 인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들은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요, 서로 의존하는 존재요,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놀랍게도 깨달았던 것이죠. 만약에 지상에 교회가 사라지고 우리 가정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만약에 이 땅에 가정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의 악과 범죄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핍박도 많고 공격도 많습니다만 교회가 이 땅 위에 사라지고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거대한 아마 범죄 소굴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안식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세 한 교부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라고 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교회를 통해서 유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자, 심장은 피와 관련되어 있죠. 이 속에서 피를 정화시키고 피가 사람의 생명인데 온몸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는 역할을 심장이 합니다. 그러면 심장은 거기에 양분과 열량 에너지와 산소를 싣고 온몸 깊숙이 다 파고들어서 저 실필줄 산동네까지 들어가서 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사람의 몸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진 피가 다시 심장에 돌아오면 심장이 새 피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요.
교회가 하는 일이 심장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현장은 세상이지, 교회 자체를 위한 교회주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 어디서 잘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직장 한복판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몸에 공급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피가 온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면 피로감을 느끼고 피가 탁해질 때 다시 심장에 들어와서 새피로 걸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새로워짐을 경험해서 세상에 나가는 이 순환이 반복되어야 된단 말이죠. 건강한 몸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는 몸이듯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 순환 작업을 잘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먼저 주어지는 메시지는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보아라.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그리고 이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이를 더욱 힘쓰자,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모여야 될 이유가 서로 돌아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1세기 당시에 여러분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믿음이 아직 약한 성도들 가운데는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지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우리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라는 말은 서로의 영적 형편과 삶의 형편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격려가 필요한 자는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야 할 자는 힘을 불어넣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사실상 우리 문화에서는 핍박을 겪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핍박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있는 시대요, 죄의 공격들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1세기와 동일하게 우리는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사귐과 이런 어떤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 하늘을 나는 기러기, 우리가 겨울에 보면 가끔 기러기 떼가 나는 것을 보는데 이 기러기들은 날 때 항상 원칙을 지켜요. 보면 거의 떼를 지어서 나릅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늘을 날지 않고 반드시 형태를 지어서 나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기러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기러기들은 날 때 보면 항상 시옷자 형태로 대형을 이루면서 납니다. 한 번도 그 형태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기러기는 저렇게 날까? 기러기는 장거리 여행을 하는 이 새인데요,
이 기러기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에 많은 저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최대한도 줄이고 장거리를 날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선두가 앞에 있으면 선두의 양 날개 그 뒤로 C자 형태로 대형을 이루고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렇게 날면 그 날갯짓 뒤에 양력이 생겨서 그들은 좀 더 수월하게 날갯짓을 하고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혼자 기러기가 날 때보다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날면 70% 이상을 더 난답니다. 놀라운 과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기러기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러기가 저 하늘에 나니까 소리를 자세히 못 듣습니다만은 가까이서 보면 기러기들이 자기들 소리를 뭔가 소리를 내면서 계속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 제일 앞서 가는 선두, 그 선두 기러기에게 힘내, 속도 늦추지 마,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가 뒤따르고 있어, 조금만 더 가, 교대해 줄게,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선두 기러기에게 격려를 보낸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러기 가운데 단 한 마리가 병이 들거나 혹시 총상을 입고 그가 날개를 더 이상 날기 어려울 때 그 아픈 기러기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마리 정도가 함께 무리해서 이탈을 해서 그 옆에서 병든 기러기를 돌본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새 기러기가 함께 팀을 이뤄서 또 나는 거예요. 완벽한 가족 공동체를 이 기러기 떼들이 누리며 삽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설계하셨고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격려해 줄 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최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최 목사, 너 잘해. 너는 탁월해. 이렇게 내가 나를 격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보다 우리 방장로님이, 우리 김 집사님이 나를 격려할 때 내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죽을 그냥 콱 쓰고 말았답니다. 죽 쓰고 나면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오후에 사무실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거 뭡니까? 그래, 죽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열을 받았답니다. 오늘 내 설교에 죽 썼다고 죽이나 먹으라고 이렇게 죽을 싸가지고 왔구나. 근데 어찌 이렇게 죽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듣고 자기가 회개했대요. 그날 목사님은 자기 자신은 죽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꾀가 쏟아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대로 지낼 수 없다. 우리 목사님에게 꾀죽을 써서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그 죽이 그냥 죽이 아니고 꾀죽이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격려를 받았답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보다 타인이 나를 격려할 때 훨씬 더 우리는 격려에 여러분 파워가 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청년 아이들이 찬양했는데 잘했죠? 아이들 보면 얘들아 은혜 받았단다 격려해주고, 우리 찬양팀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격려해주고, 순장님도 은혜 받았어요, 우리를 섬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격려해주고, 때로는 목사님도 보면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보다 타인이 나를 격려할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맥스웰이 한 말이에요. 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한 지역병원에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키리에, 동생의 이름은 브리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원래 정상 분만보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건강이 잘 회복이 됐는데 동생 브리엘이 호흡곤란과 심장에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하면서 회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의사들도 말합니다. 동생이 아무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 저 불쌍한 거 저렇게 외롭게 죽을 수 없으니 언니 곁에라도 좀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좀 언니에게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 동생을 언니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그런데 언니와 함께 있으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막 심장 발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가냘픈 손을 뻗어서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의료진과 부모가 보는 앞에서 한 행위예요. 근데 그 순간 발작이 멈췄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이 아이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누군가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아마 심리적 안정을 누리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손이 자기의 등을 터치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누가 나와 함께 있구나. 이 터치를 통해서 안정감을 아이가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정상화되면서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인큐베이터를 나와서 부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어엿한 숙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함께 있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저 어린아이, 아직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함께 있을 때 저렇게 생명의 힘을 얻는 놀라운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함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소속감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대로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을 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개인주의가 성행한대요. 그런데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해도 부모와 함께 한 울타리 속에서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도시 문화에서 보면 결혼을 하면 다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요. 소위 핵가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사는 자식이 없어요. 요새 뭐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데 자식이 전혀 능력이 없는 캥거루 가족이나 그렇게 할지언정 웬만하면 다 핵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가정이 옛날에는 3대, 4대가 한 집에서 살았고 이게 우리의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요. 예, 서로 전부 다 핵가족이 돼가지고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이번에도 지난주 우리 미국에 사는 아들 며느리 손자가 왔으니까 모처럼 집안에 들어가니까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면 정확히 이게 절간에 왔는지 뭔지를 둘이 사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데 손자가 막 뛰어다니니까요. 비록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야지. 예, 그게 사람 사는 그런 맛이죠. 그런데 요새 얼마나 개인주의가 성행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고 그래서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우울증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울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률이 가장 많은 원인이 우울증 때문이잖아요. 자식 열이 있어도 부모 하나 건수를 못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사니까.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노인들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새는 말이죠, 밥을 먹어도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문화예요. 어디 가서 혼자 밥 먹으려고 하면 밥이 들어갑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밥 먹을 사람도 없이 혼자 왔나? 식당 주인이 눈치를 볼 것 같아 해서 어디 식당에 가서 혼자 밥도 못 먹는데 요새는 혼자 밥 먹는 게 이제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혼밥족이라는 용어까지 생기고 기업에서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밥 먹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팔고 있잖아요. 혼자 밥 먹는 건 이해해. 여행도 혼자 다녀. 혼행족. 아니 세상에 여행을 혼자 여행 가서 그게 무슨 맛이요?
뭔가 가서 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친구나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해야 여행의 재미가 있는데 혼자 여행을 가가지고 도대체 뭘 보면서 그게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사람 마음만 우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또 여행사에서는 말이죠, 혼행족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혼행족을 위한 또 상품을 또 팝니다. 와, 이게 세상의 지금 문화예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개인주의가 성행한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도 너희는 공동체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습관이라는 건 뭐를 습관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무의식 상태 속에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딱 몸에 굳어버린 것이 습관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어린 젊은 청년들 보면 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종아리를 달달달 떨면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달달달 떨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리를 안 떨면 밥이 안 넘어가. 이게 어떤 청년들 보면 손을 그냥 주구장창 돌려, 뭐 볼펜을 돌리고 뭐를 이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습관이 딱 된 거예요, 습관이.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래요, 습관. 이게 그래서 전도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야지 신앙생활 지랄같이 하는 사람에게 전도받으면 잘못된 습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시간 딱 1시간만 달랑 나오고 저녁 예배 금요기도에 땡땡이 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그분도 원래부터 그랬냐면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녁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금요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습관이 딱 돼버린 거예요. 습관. 이 저녁 예배에 아예 안 나가는 것이 몸에 딱 굳어버리니까 그게 편해. 양심의 가책도 없어. 불편함도 못 느껴.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야. 반면에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몸은 좀 불편하고 때로는 좀 힘들어도 그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나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목사도 때로는 좀 몸이 쉬고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저도 그럴 때는 좀 이기면서 막 힘들고 어떤 주일 저녁 예배, 요새 내가 계속 지금 설교 많이 하는 거 알죠? 주일날은 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저녁 시간에 여기 앉아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온몸이 그냥 막 무슨 몇 톤짜리 짐을 어깨에 누르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서 잠자면 담임 목사도 없는데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죽고 나서 하나 그냥 나와서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렇게 습관을,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가운데 D.L. 무디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 목사님이 한 유명 인사에게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갔을 뿐이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순간 바로 앞에 벽난로가 타고 있었어요. 옛날 왜 시골에 조개탄이 있었잖아요. 조개탄을 넣고 벽난로가 타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불집게로 조개탄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바닥에 놨습니다. 흩어놨어요. 벽난로 안에 있을 때는 새빨갛게 불이 타던 이 조개탄이 꺼내놓아서 흩어놓으니까 새카맣게 변하면서 불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기가 타오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멘. 혼자 신앙생활이 아무리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여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나오시지만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아마 성격상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분들에게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절대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교회는 사이드에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훌라후프를 해야 되지 깊숙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그렇게 해서 경계심을 갖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 교회 와서 깊이 누구한테 뭐 말도 이렇게 걸려고 들지 않고 심지어 담임 목사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예배가 마치면 고개 부북 숙이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건 성경적인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있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나가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수 있지만 혼자 있다 넘어지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흉통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숨이 멎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당해요. 그럼 누가 일행이 같이 있으면 옆에 흉부 압박을 해서 인공호흡이라도 시키고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함께 있으면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를 면할 수 있지만 혼자 있다가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를 도울 필요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만큼 강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완전하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를 이루며 존재하는데 인간이 무엇인데, 그것도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홀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2년 전에 네팔을 갔는데 세상에 네팔은 난방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난방. 우리가 그 선교센터에 있었는데 난방이 없어요. 날씨가 추우면 그냥 전기골로 하나 펴놓고 이렇게 하는데 내 방에는 전기골로도 없어요. 아이들이 여럿이 자는데 전기골로 주느라고. 그래서 그 달달달 떨면서 제가 잠을 잤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말이죠. 문풍기 하나를 가지고 겨울 날 때 운목에 물을 떠나놓으면 막 얼음이 얼었잖아요. 예. 나는 혼자 잠을 자면서 야, 누구라도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좀 등 좀 기댔으면 좋겠다.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막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예, 선교지 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데 혼자 누우면 춥단 말이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가 한 줄은 쉽게 끊을 수 있지만 그걸 세 겹으로 꼬아서 한번 끊으려고 해보세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약하지만 함께 하면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거 습관, 이거 잘못된 습관이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나를 인도하는 분이 저녁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습관 따르지 마세요. 나와서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따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자식이 다 왕이잖아요. 한둘 낳으니까 다 부모가 케어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막 한 다섯씩 이렇게 낳을 때는 부모가 낳기만 하지 양육은 부모가 못해요. 키우는 건 누가 키웁니까? 형아가 키우고 누나가 키우고 언니가 다 키워요. 나는 막내였거든요. 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어머니가 나를 안아줬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님이 나를 업어줬다는 기억이 나요. 그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희미한 기억이 있어요. 누나가 나를 업어주고 품에 안고 나를 달랬던 이런 기억들이 그때 몇 살 때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한 서너 살 때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뭐 부모는 전부 다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전부 다 누나가 양육하고 누나가 다 돌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사를 닮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누구 영향을 많이 받냐면 먼저 믿는 선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를 전도해 준 분, 이 교회의 직분자들, 먼저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러니까 먼저 나오신 분들이 나중 나온 사람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아멘. 목사의 설교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배웁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 먼저 믿는 분이 저렇게 하니까 아,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구나.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경건 생활하는구나.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저렇게 언어 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 가정 생활도 하네. 이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의 본, 기도 생활의 본, 봉사의 본, 헌금 생활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나중 예수 믿는 동생, 동료들이 신앙을 잘 배우고 성장해 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밥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격려받을 때 사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이 수도잖아요. 거기 가면 링컨 대통령의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 작은 박물관은 아니죠. 제법 큰 건물인데 거기 가면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몸에서 나온 휴대품을 소지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만년필, 5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안경, 천으로 찐 안경집, 그리고 손수건이 있는데 누가 그 짜줬는지 모르지만 링컨이라고 써져 있는 손수건,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낡은 신문지 조각이 하나 거기 놓여 있어요. 그게 링컨 대통령의 호주머니에서 암살 당시 나온 거예요. 링컨은 유난히도 많은 그때 남북전쟁을 하는 이런 당시였기 때문에 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통령이지만. 그런데 어떤 기자가 링컨이야말로 이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아주 격찬하는 신문 글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오래 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 기사를 읽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모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정의하면서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상징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서로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해서 서로 상호 의존함으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서로 상호 의존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우리 저 펭귄이 떼를 이루어서 허들을 하는 것처럼 허들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은 사랑과 책임을 지는 관계예요. 내 가족이 밤에 안 들어오면 가족들은 걱정을 내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소식이 없이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잖아요. 이게 서로의 책임을 지는 관계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를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심장 속에서 피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에 파송받아 우리 같이의 기능을,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앞에서 꼭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직분자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직분자도 모임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새신자가 나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때로는 몸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건과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새신자를 생각해서 우리가 헌신에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원형에 가깝고 정말 건강하고 성장했던 초대교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모였냐면 날마다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였냐면 성전 뜰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예배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집에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증가시켰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냐면 건강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여러분 병든 교회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디냐? 망원동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디냐? 그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잘 양육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예배의 영광이 살아있고 성도와 교제하는 순모임의 그 교제의 영광이 살아있는 예배의 영광과 교제의 축복의 균형을 이루는 두 날개로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성현교회, 바로 당신이 속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에게 친절해라, 서로에게 겸손해라, 서로에게 봉사해라,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서로는 뭡니까? 신앙생활 혼자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격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는 안 돼요. 성도라면 대그룹 예배 정상적으로 다 나와야죠. 일주일에 주일 낮 시간 한번 나와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지킬 수 있고 정말 이 영적인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뭔가 넌센스입니다. 그건 무지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발버둥을 쳐도 그 험한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주일 낮 시간 한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배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에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성현교회 성도라면 순모임 속에 반드시 들어가서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성경의 가르침을 겸손히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들어가면 위험 요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남성들이 보면 순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남성들이 좀 헌신하셔야 됩니다.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모여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남성들의 순모임이 어렵지만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남성 순모임을 하는 남성 순 가운데 정말 매주마다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를 격려하는 순모임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 수는 되는데 내 수는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순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리더들, 책임자들은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큰 서로 모여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이 험난하고 위험이 있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비하여 오늘날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결정적 이유는 예배의 영광과 교제의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영광,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축복을 잃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영성과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피가 잘 도는 몸이듯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곳과 흩어지는 이 순환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때만 되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격려하고 흩어져서 사역 감당하고 또 와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서로 새로워져서 또 나가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는 정강 주께 쓰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신앙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우리 허물과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책임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책임을 맡은 우리 순장 리더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지혜와 믿음과 확신을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